레위기 17장을 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에 이러하시다 하라. 무릇 이스라엘 집에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어다가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희생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다가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수염수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네, 이 17장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기 전에는 백성들이 무슨 종교 행위라 할까요? 이런 제사 행위 이런 것이 그저 중구난방인 거야. 제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아무렇게나 아무 곳에서나 이렇게 이제 합니다. 아무 질서가 없이 자기 사는 어디서든지 산에나 들에나 산 꼭대기에 거기 상수리 나무 그늘이 좋다고 그것도 가서 거기서 그저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되고 지도가 안 되고 교정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천방지축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도를 따라서 규례와 율례를 따라서 그렇게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그냥 일반 잡아먹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이런 걸 잡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제사로 드릴 제물을 놓고 이야기할 때 이런 규정을 말씀하신 겁니다. 일단 양이나 염소를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는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려야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그냥 피 흘린 죄를 지은 자와 같은 죄를 범하게 되어서 마침내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은 누려야 할 명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중간에 끊쳐진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희생을, 그러니까 들에서 아무렇게나 성막도 성전도 없을 때, 그때는 아무 데서나 들에서나 희생의 제물을 잡았던 모양인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다가 제사장에게 주어서 그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또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시내산 언약을 맺기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를 배우기 전에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그 언약을 맺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염소를 또 음란하게 그래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수염소를 섬기거나 거기 제사하지 말 것이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그래서 수염소가 이래 보면은 그게 뿔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내려와요. 그러면 뿔 2개, 귀 2개, 입 1개 이렇게 하면 오각형 별처럼 돼요. 뿔이 2개, 귀가 2개, 입이 쭉 뾰족하게 내려와. 그러면 그 모습이 마치 그 오각형 별처럼 생겼는데 이게 마귀의 상징이야. 그래서 이제 지금도 하나님을 반대하는 악한 세력들이 섬기는 그런 어떤 마귀의 형상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은 대개 오각형 별을 오각형 별도 뿌리 위로 2개가 이렇게 나게 그린 그 별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 염소 머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그 상징물 중에서 대표적인 상징물이 염소 대가리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염소 대가리를 섬기는 그런 악한 짓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미국의 펜타곤이라는 미국 국방부 건물이 오각형으로 되어 있고 뿔은 안 나 있지만은 그 오각형인데 각 변에다가 삼각형 갖다 붙이면 오각형 별이 돼요. 그 육각형이면 육각형이지 하필 오각형 그거 아무리 생각해도 건물을 오각형으로 지어가지고 유리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차라리 벌한테 물어도요 육각형을 지라한 벌집 봐요. 근데 사람이 하필이면 오각형으로 그 큰 건물을 짓는단 말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합니다. 미국의 펜타곤이야말로 마귀의 상징인 그 오각형 별을 뿔만 이렇게 살짝 가려놓은 것이지 사실상 마귀 집단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DC라는 그 건물을 설계할 때, 아니 건물이 아니고 도시 설계를 할 때 그 프리메이슨 중에 세계적인 메이슨 그 스테반 랭턴이라는 그런 그 프리메이슨이 그 워싱턴 DC 전체를 도시 설계할 때 그런 마귀의 상징물을 여기저기 숨겨 놓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책이 나와 있기도 하고 여러 정보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야말로 마지막 바벨론 적그리스도의 정부의 심장부가 된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 유명한 잭반 인프라는 목사님도 미국이야말로 마지막 바빌론이다. 적그리스도 정부다. 이렇게까지 말하던 분인데 그분 교회 여자 집사가 제가 사용하는 요한계시록 그림을 그린 분이 그 교회 여자 집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는요, 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그 실체가 완전하지 않지만은 아마도 머지않은 날에 그렇게 되지 않겠나. 마귀는요, 이 용이라고도 하고 옛 뱀 곧 사탄, 그 용은 그 작은 뭐 그런 그 자잘구레한 그런 나라들은 관심이 없어요. 언제나 그 가장 큰 나라, 가장 센 나라를 잡고 일합니다. 옛날에 애굽,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 로마, 항상 당대 최강대국 배후에 마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맨날 약한 나라죠. 맨날 당하고 억울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작은 나라, 약한 나라 가운데서도 맨날 당하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 중에 얼마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강한 놈들 뒤에는 늘 악한 사람, 악한 영이 역사해가지고 강하게 돼. 그리고 그 마귀는요, 권력을 또 너무 좋아한다는 권력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권력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굉장히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가 그 권력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 권력을 회복하려고 노력합니다. 두 번째, 돈을 좋아합니다. 이 만몬주의, 돈 가지고 돈에 안 넘어갈 장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권력하고 돈, 그 세 번째 마귀의 무기가 뭐냐면 미인계를 쓰는 거야. 여자를 가지고 여자도 타락시키고 그 여자를 지렛대가지고 남자들을 또 타락시키는 그런 방법들이 예나 지금이나 마귀가 거의 변함없이 사용하는 그런 도구들인데, 거기다가 종교, 어떤 철학, 심지어 요즘은요, 이 마귀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도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뭐 교회를 해칠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은 뭐든지 안 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파워가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지 잘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하여간 이제 그 모세의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는 그 염소 대가리 섬기는 소대가리나 금송아지나 염소 대가리나 이런 걸 섬기는 그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봐요. 그들이 억세게 그리 위하던 금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나 그거 인간이 섬길 만한 게 아니고 그거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질 제물에 불과한 거야 이것들아 하는 교육이 있다는 거야. 그런 거 신이라 섬기던 염소 대가를 목을 잘라가지고 피를 하나님께 쏟아 부어서 제물에 불과한 것이지 그게 뭐 인간이 섬길 만한 거냐 하는 여기 그런 교훈이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우리가 뭐 염소 뭐 피를 흘리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들이 신으로 섬기던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고 그리고 피를 흘려 제물이 될 그런 존재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8절에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시 그들 중에 우간한 타국인이 번제나 희생을 드리되 해망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모름지기 무슨 희생 제물 제사를 드리려면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도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래서 아마 그 120세 정도 살아야 정상인데 6, 70 살고 죽는 것은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는 거야. 명대로 못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오래 참으시지만은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만든 땅에 발 딛고 살면서 하나님께 제사도 감사도 안 하고 고집을 부리고 이런 사람들은 6, 70년 정도 또 혹은 뭐 길어야 7, 80년 정도 하나님께서 봐주지만은 더 이상은 시간 줘봐야 의미가 없다. 넌 그만큼 하면 끝났어. 너에게는 이제 회개하거나 할 수 있는 기회는 끝난 거다 하고 세상 사람들은 대체로 6, 70, 7, 80 요즘은 그보다 더 빨리 죽어요. 또 뭐 아무거나 먹고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30대 치매, 40대, 50대 그냥 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 넘어진다고. 근데 또 암도 만약에 우리가 성경이 가르친 대로 먹고 마시고 하면요, 최소한 암은 안 걸려야 돼.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 걸 예사로 무시하고 그 무시하는 것도 그 무지와 아니면 오해와 인간의 무슨 과학이나 식품, 영양학이나 교만이나 이런 것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야. 전혀 성경적인 진리가 아니라고. 그래서 그 백성 중에 끊쳐진다는 말은 명대로 못 살고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만큼 살고 그냥 끊쳐집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부어서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우가는 타국인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해. 그러니까 피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 아니라도 타국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한국 기독교는 다 먹어. 뭐 순대도 먹고 선지국도 먹고 뭐 아무 피도 먹고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게요, 교만입니다, 교만. 아니, 봐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데 누구 말을 무시 안 하겠어? 다른 모든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까지 무시하는데 그게 죄가 안 되겠어요?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우가는 타국인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어야 된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자는 본토이나 타국인이나 물은하고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않았으면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절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씻는 것과
옷을 또 빠는 것과 이런 정결하게 하는 복은 위생도 위생이지만은 어떻든 피는 노아 홍수 후에 사람들이 먹을 게 없을 때라도 그 고기를 먹는 것을 허락하시면서도 피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도행전 15장에 할례 문제를 다룰 때도 그 또 피 문제는 또 언급을 합니다. 신약 시대라도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볼 때 어디를 보든지 피를 먹지 말라고 금하고 있는데 어찌 해가지고 한국 기독교는 피를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자꾸 이상하게 가르쳤는지 이해가 안 돼요. 또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피는 사람 피든지 동물의 피든지 그 냄새가 역해요. 결코 그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라. 미국 같은 데는 워낙 그 기독교 나라이면서도 고기를 참 많이 먹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런지 1년에 죽어야 되는 통닭용 닭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숫자가. 그리고 닭이 그래도 제가 볼 때 닭이 건전한 환경에서 잘 살면은 그리고 5, 6년, 7, 8년 이리 산다고요. 내가 어디서 읽은 데는 뭐 10년 이상 사는 닭도 있다는 말도 들은 것 같은데 근거는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런 그 시내에서 이 통닭용 닭은요 수명이 30일 삐약하고 나온 거 23일 내지 33일에 잡아서 통닭을 만들어버려요. 그래 안 하면 또 쑥병아리는요 나오자마자 바로 쓰레기통을 갑니다. 한국 사람 중에 혹은 또 제3세계 가난한 사람들이 뭐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어떻게든지 그저 미국에 들어가서 불법 체류자로 머물면서도 일은 있어야 먹고 사니까 그래 일을 잡으면 그 쉽게 얻을 수 있는 직장이 뭐냐면요 닭고기 처리하는 것. 그런 거 그저 포장하고 여러분 아무리 양념을 워낙 잘하고 뭐 기름에 튀고 이래서 맛이 있을지 몰라도 그 생닭 피를 씻어냈다 할 때도 생닭 냄새 그거 하루 종일 맡아보세요. 그거 못 견딥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가장 높은 직업이 뭐냐? 통닭 처리하는, 생닭 처리하는 그 과정에서 일하는 사람들. 아무리 기계화되었다고 하지만 그 냄새는 피할 수 없어요. 마스크를 하고 해도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를 잡아서 쇠고기를 처리하는 거기 일하는 사람들. 돼지를 잡아가지고 처리하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직률이 어느 정도냐? 평균 2달 반이야. 2달 반 이상을 견뎌내지를 못해요. 아무리 봉고를 많이 준다 해도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식이라는 게 글쎄 잘 요리하면 어느 정도 맛이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그것이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가는 그런 고통과 그 동물이 받는 스트레스와 그 생고기를 처리하는 그 역한 냄새들과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뭘 좀 알면은요, 그걸 즐겁게 못 먹습니다. 여기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이 아이스크림의 대명사가 있어요. 베스킨 라빈스라고 하는 그 아이스크림의 대명사죠. 근데 그 베스킨 라빈스라는 할아버지의 아들이 존 라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존 라빈스. 그 존 라빈스가 쓴 책이 있는데, 육식이 건강을 망치고 세상을 망친다. 책 이름이 좀 길어요. 육식이 건강을 망치고 세상을 망친다는 책을 쓰면서 그 책 속에 이제 그 동물들을 잡아서 생고기 처리하는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그 생고기 냄새에, 역한 냄새에 2달 반을 못 견디고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 내가 읽으면서 그 사람은 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내 생각 그 데이터 없어도 내가 조금 맡아본 냄새라든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야. 전에 제가 하도 어렵고 못 살고 가난하고 또 건강이 안 좋고 막 폐병을 앓고 한 젊은 날에 우리 집에서 토끼를 좀 길렀어요. 많이 기른 건 아니고 이제 뭐 많으면 한 10몇 마리 정도 이렇게 기르는데, 이거 어떻게 땅을 여간 단속을 해놔도 콘크리트가 아닌 한은요, 흙바닥은요 무조건 파고 나옵니다. 그 뭐 울타리한 거 쓸데없어 다 파고 밖에 나와 있어요. 그래 이제 하도 못 먹을 때니까 쌀보리 쌀로 된 그 꽁보리밥만 1년 내먹을 정도로 어려울 때니까 그 토끼 고기를 먹으면 보신될랑가 싶어가지고, 그때는 뭐 예수도 안 믿을 때니까 토끼 고기가 먹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고 일단 잡았어요. 잡는데 그 피를 봐야 되고 그거 안 죽으려고 버腾거리고 말이야. 그리고 또 고기도 먹어보니까 나는 무슨 요리를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토끼 고기가 맛있단 말은 그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뭐 양념을 하고 별짓해도 별 맛이 없다. 그러니까 맛도 없는 걸 또 잡기도 힘드니까. 그래 뭐 결국은 토끼는 안 기르고 말았는데, 이 육식이라는 거 참 비참한 거라,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과일처럼 채소처럼 싱그러운 상큼한 그런 맛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요리한다 손 쳐도. 그래도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는 먹을 게 하도 없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한 거죠. 이제 그렇지만은 또 피는 먹지 말라. 또 기름, 동물성 지방질도 먹지 말아라. 여러분, 이 피라는 것은 그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 혈액 속에는 일정량의 영양분이 있는 거죠. 동물이 음식을 먹어서 소화해가지고 역시 또 사람과 같이 간에서 처리해가지고 각 세포에 보내려고 할 때 피를 통해서 보내기 때문에, 피가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피 안에는 온갖 영양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먹으면 영양이 있는 거죠. 반면에 영양만 있는 게 아니야. 동맥피에는 영양물질이 있으나 정맥피에는요, 노폐물이 있습니다. 그 동물의 온 몸 전체에서 생기는 그 노폐물은 정맥에 있고 영양물질은 동맥에 있는데, 피가 뭐 동맥이 정맥이 따로 받을 수 없으니까 피를 받으면 동맥 정맥 함께 쏟아진다고. 그러니까 영양물질 있는 거, 그것이 뭐 일말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노폐물은 해가 되기 때문에 영양학적으로도 전혀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 몸에 필요한 것은요, 사람 몸이 흡수한 영양이 제일 좋은 거야. 무슨 소가 흡수한 영양이나 돼지가 흡수한 영양이 사람에게 좋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동물성 어떤 단백질, 고기 이런 걸 먹어야 된다, 이런 어디를 봐도 타당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원리에 맞는 음식은 채소, 곡식, 과일이 우선적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이제 18장, 19장에는 이제 윤리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대개 식품과 위생, 보건, 이런 말씀들이 쭉 이어지다가 그 다음 단계 이제 18, 19장에는 윤리, 도덕적인 혹은 윤리적인 혹은 풍속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자, 너희는 그 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이 풍속 안에는요 마귀적인 게 항상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놀랍게도 풍속이란 바람인데 바람, 어떤 유행의 바람, 어떤 문화의 바람, 이런 바람인데 영도 바람이야, 푸뉴마야. 이 풍속 속에는요 언제나 마귀적인 요소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 잊지 말아요. 그러니까 미풍양속 그런 거 없어요. 대부분 다 효도하는 것 말고는요 그 미풍양속 없습니다. 다 못돼서 보면은요 다 악해. 그래서 저는 어지간하면은 이 풍속은 일부러 안 따라가려고 합니다.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심하라. 그러니까 애굽 땅의 풍속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400년간 살았던 땅의 과거의 풍속이고 가나안 땅의 풍속은 장차 들어갈 땅의 풍속이야. 그러니까 과거의 풍속이나 미래의 풍속이나 어떤 풍속도 별로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풍속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풍속은 안 따라가는 게 좋아요. 너희는 나의 법들, 그러니까 애굽의 풍속도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도 말고 너희는 나의 법들을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요 삽니다. 또 잘 살고 복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살고 아름답게 살고 즐겁게 살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기 레위기에 있는 이런 율법들을 지키면요 영생 얻는 거 아닙니다. 영생이 아니고 장생.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해. 영생은 아니야. 물론 그 안에 레위기를 지키는 사람 중에서 더 성실하고 진실하고 해가지고 영생 얻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일단은 레위기 지키는 이 법은 다 지켜도 그것 가지고 영생 얻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땅에서 잘 되고 복 받는 것이지 땅에서. 여러분 이왕이면요 우리가 천국도 가야 되지만은 땅에서도 잘 되는 게 좋아요. 땅에서도 병 안 걸리고 암 안 걸리고 그리고 인생을 괴롭게 그래 안 살고 즐겁게 이렇게 살아야지. 자, 첫째가요
6절에 봐요. 너희는 골육 지친을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그러니까 골육 지친이라고 하면 근친상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어미의 하체는 곧 네 아비의 하체니 너는 이를 범치 말라. 그는 네 어미인즉 너는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너는 그 아비의 하체니라. 너는 네 자매 곧 네 아비의 딸이나 네 어미의 딸이나 집에서나 타처에서 출생하여서는 물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를 범치 말라. 너는 너의 하체니라. 네 계모가 네 아비에게 낳은 딸은 네 노인이 너는 그를 하체를 범치 말라. 너는 고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자, 이런 거는 뭐 입에 다물 수도 없는 얘기인데 그런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짓을 다 해서이다. 나중에 보면은 가나안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 하고 쫓아내라고 했느냐.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그 땅이 그 사람들을 토해내는 거다. 만약에 너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런 짓을 하면은 옛날 가나안 땅 사람들을 토해낸 것처럼 그 땅이 너희도 토해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이방 나라 애굽에서든지 앞으로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든지 그런 세상의 풍속이나 그런 걸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뭐 옳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뭐 1000번 들어도 10,000번 들어도 언제나 옳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옳지 뭐 옛날에 옳다가 요즘 옳지 않다 그런 게 있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항상 옳은 거예요. 또 뭐 고모의 하체나 이모의 하체나 다 마찬가지. 너는 네 아비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아비의 형제의 아내는요, 숙모죠, 숙모. 숙모나 또 큰 아버지의 아내는 백숙모나 이게 다 그 하체를 범할 수 없다. 너는 자부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런데 네 아들의 아내니까 그 하체를 범할 수가 없다. 너는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네 형제의 하체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마라. 또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취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그들은 그의 골육지친이 이는 악행이다.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 형제를 취하여 하체를 범하여 그로 투기케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뭐 처제나 처형이나 이런 여인을 가까이 해가지고 투기를 격발하게 하는 것도 악한 일이야. 너는 여인의 경도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가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타인의 아내와 통관하여 그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네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몰렉 신이라는 신은 모압과 암몬 지역 사람들이 섬기던 그런 신인데 그 신에게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그런 악한 풍속인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또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다. 이게 동성연애 같은 걸 말하는데 이게 성경이 가증한 일이라고 말하는데 오늘날 목사들 중에서도요 동성연애를 갖다가 뭐 그걸 차별하면 안 된다, 그걸 죄악시하면 안 된다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는 목사가 들어 있습니다. 한국도 꽤 많이 있어요. 그거는 진보도 아니고 태보도 아니고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악한 겁니다. 악한 거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이게 악이다는데 거기 맞서는 게 그 대적하는 거죠. 아이고 애들도 그래 못된 애들이 있는가 봐요. 중학생이 되더니 엄마한테 은근히 와서 뭐라 하느냐. 엄마
동성애가 왜 죄가 되는데요? 그래 묻는데 엄마로서 대답하기가 그렇게 마땅치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해줬는데도 애가 납득을 안 한다는 거야. 뭐 그때 그 나이 때 뭐 반항기라 하면서 아무에게나 대들고 반항하고 뭐 그런 때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 동성애가 무슨 죄가 되느냐고 그 남을 해치지 않는데 서로 좋아서 사랑한다는데 그게 무슨 죄가 되느냐고 대드는데 엄마가 딱히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아닌 겁니다. 우리보다는 하나님이 더 옳아요. 항상. 하나님이 악이라면 악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가정하다면 가정한 것이지 그게 뭐 차별하면 안 된다. 그게 무슨 근거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서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다. 수간이라 그래요. 수간. 동물들과 통관하는 것.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게 하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렇죠. 여기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여기 이 18장에 있는 이 모든 가정스러운 일을 다 했어. 가나안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가지고 그 땅 사람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또 25절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동족이나 혹시 너희 중에 우거는 타국이나 나의 규례나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을 하나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이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토할까 하노라가 결국은 토하게 됩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도 뭐 이 모든 일을 다 행하지는 않지만은 그런 악을 행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자,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자, 이 끊쳐진다는 말이 벌써 5번째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쫓음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우리가 이 기독교는요,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첫째 윤리적으로 구별돼야 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거기에 윤리적이지 않다 하면은 진리가 아니야. 일단 진리는 윤리적이어야 돼.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이 삶이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건강하게 되어야 돼. 병이 안 걸려야 돼. 암이나 뇌졸중이나 아니면은 무슨 치매나 이런 거 안 걸리고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열쪽이 돌아가시도록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제가 보기로는 뭐 거의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저와 함께 우리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음식을 가리는 그런 정도인데 다른 교회는요 거의 상상도 못해요. 음식 가린다는 거. 말 안 듣습니다. 이거 뭐 얼마나 살라고 그거 먹고 싶은 걸 다 참아 그러면서 그냥 먹는 거야.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 어떡 하면서
그 오만 방자하고 두려움도 없이 그런 말 함부로 해요. 오래 살려고가 아니라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살아야 돼. 그래서 병이 안 걸리도록 하는데 기본이 음식을 가리는 것이고 또 물로 몸을 씻는 거, 옷을 빠는 거, 부정한 걸 가까이 하지 않는 거, 그리고 윤리 도덕적으로 반듯한 길로 가는 것. 그런 것이 옳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교회 나가서 설교를 듣는데 뭐 우리 지금 하는 우리 교회 설교 이런 거는 아니고 뭐 음식 같은 거는 전혀 뭐 그때는 언급도 안 하고 그렇지만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치에 너무 합당한 거요. 너무 옳아. 그 설교 말씀이 그렇게 옳을 수가 없어요. 그때 내가 짐작으로 그 시골교회 전도사님인데 그렇게 설교를 옳은 말씀만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야, 공자님이라도 저렇게까지 옳은 말씀을 할 수 있겠나 할 정도로 너무 옳은 거요. 100번, 1000번 옳은 거야. 그러니까 그 교회 가는 즐거움이 뭐냐? 옳고도 옳은 말, 옳고도 바르고 뭐 1000번, 1000번 지당하신 말씀인 거야. 그래서 그 정말 그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져서 교회 갈 때마다 야, 오늘 또 무슨 또 새로운 옳은 그런 말씀을 또 배울 수 있나 하는 그 기대가 한 주간에 이제 주일 낮, 주일 밤, 수요일 이렇게 이제 가는데 그 날들 그 시간마다 그 기다려지고 그때 그런 그 즐거움, 즉 진리를 만나는 즐거움, 그 옳은 말에 대한 깊은 공감이 되면서 그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 즐거움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설교를 듣는 거는 만족이 안 돼. 이거는 막 단숨에 통째로 다 알아버려야 되겠다. 그래 하니까 결국 뭐 신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서는 내가 실망을 안 했었는데 신학교 가서는요 많이 실망을 했어요. 부분적으로 뭐 또 배운 게 통 없는 거 아니지만은 별로 뭐 시골 교회에서 배운 것에 별로 더 넘어서는 것도 없는 거라. 그래서 너무 실망을 한 나머지 내가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정리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단숨에 통째로 다 삼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처음에 성경 통독을 하다가 성경 통독 사경을 하다가 성경 강좌를 하다가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뭐 40년 넘어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77년부터 시작했으니까 77년이 몇 년이야? 45년 차인가요? 한 5년만 더 하면 이제 반세기를 채워놓겠습니다. 반세기. 지금도 어떤 분들이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다닐수록 실망이 되고 기대가 안 되고 이런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가 이제 스마트폰 때문에 또 유튜브 때문에 우리 교회 설교를 듣게 됐는데 자기가 찾고 바라고 원하던 그 말씀이 고스란히 다 들린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자동차를 가지고 장거리 운전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귀에 쏙쏙 다 들어오는지 그 감격해하면서 그 유튜브에다 댓글을 달아놨던 어떤 분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 사람이 이 진리를 다르게 듣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게 사랑이야.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래서 레위기가 비록 딱딱해 보이지만은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너무 옳고 너무 달고, 에스라는 이 말씀을, 이 율법을 너무 사랑해서 밤에 늦게까지 깨어 있었고 새벽이 되기 전에 일어났다, 그런 말이 있어요. 밤이 늦게까지 깨어 있었고 새벽 되기 전에 일어났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라가. 여러분, 19장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이 19장을 조금 더 심화, 더 수준을 높인 게 바로 산상보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무슨 산에서 엉뚱데 끌어나온 게 아니라 레위기 19장에 이렇게 하였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이거를 좀 더 수준 높인 게 산상보훈이에요. 집에서 읽어오시면은 다음 시간에 같이 살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율법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다르게 듣게 됩니다. 배우고 깨닫고 이를 실천함으로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함을 익혀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